오늘 주신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24절로 34절까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기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자는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물론 내 모든 영광으로 모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느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오늘 아침 우리 찬양팀이 찬양하기 전에 당신을 축복합니다 찬양하는데 제일 반갑게 인사를 갖다 하는 그런 분이 있었어요. 누군가 하면 우리 정기영 집사님, 오늘의 스타이신 것 같아. 교회 들어오시는데 제가 누군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머리 스타일이 바뀌셔가지고. 여러분, 우리 정 집사님 들어오시는데 이 머리가 이렇게 미장원에 가셨어요? 머리를 그렇게 이쁘게 하시고 변화가 되니까 다른 분들이 너무 반갑게 또 인사해 주시고 그러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머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인격이 변화되면 예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마 정기현 집사님을 갖다가 반갑게 맞이하신 것보다 한 몇억 배는 더 기뻐하실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갈 때에 더욱더 견고해질 때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며칠 전 제가 이 셀폰을 갖다가 떨어뜨렸잖아요. 이거는 아직 안 했어요? 그럼 한번 합시다. 자, 시작.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대접보다 크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깜빡깜빡하는 건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고 아직 시차가 안 풀려가지고 깜빡깜빡해요. 자, 계속해서 이 셀폰 얘기를 좀 할게요. 셀폰을 떨어뜨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얘도 깜빡깜빡하더니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오후 3시에 제가 아주 중요한 전화를 받아야 되는데 신학교 남병진 집사님을 갖다 푸시해가지고 이 스토어에 가서 셀폰을 갖다가 바꿨습니다. 근데 이 전화를 갖다가 셀폰을 바꾸려면 뭐가 들어요? 돈이 들잖아요. 이게 한두 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이게 돈이 또 들게 생겼구나. 가서 걱정하면서 셀폰을 갖다가 바꾸려고 했더니 아니, 글쎄, 계약을 하면서 이게 옵션이 있었다는 거예요. 남편전 집사님이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이거를 돈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공짜로. 또 저 닮아가지고 저 따라한다고 일부러 떨어뜨리시고 또 남병진 집사님한테 가자 그러지 마시고 처음부터 계약을 할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가 새 것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든지 제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왔겠어요? 할렐루야. 저절로 할렐루야 소리가 나오더라고. 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시때때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종종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근심하고 염려하는 일들이 실제로 우리 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염려라고 하는 것,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를 갖다 불안하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두려움은 두려워하는 사람의 삶을, 그 인생을 지배하는 법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욥이 그랬잖아요.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정말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영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겼죠. 그리고 자녀들의 복도 받아서 그 아들들 7, 딸 3이 있었는데 모두가 다 그 자녀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잘 살았습니다. 경제적인 복은 또 얼마나 받았습니까? 그는 큰 부요함,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난이 쓰나미처럼 몰려왔잖아요.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10명의 자식들은 하루아침에 세상을 다 떠났습니다. 자신의 몸은 병들었죠. 아내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자기를 갖다가 저주하고 그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욥기 3장 25절에 보면 욥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게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욥이 평상시에 자기가 두려워했던 것이 자기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염려는 염려하는 사람을 결국에는 공격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염려하지 말고 세상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염려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와요. 요만한 염려거리 하나 해결되면 또 더 큰 걱정거리, 그리고 이것도 해결되면 더 큰 문제들이 파도처럼 우리 인생에 매일같이 다가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 믿음으로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쳐다보지 말고. 그래서 내가 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내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인가, 이걸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이 염려거리를 물리쳐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내가 두려워하는가 무서워하는가 아니면 담대한가, 이걸 보면 나의 믿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염려와 걱정이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 이걸 보면 나의 믿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 이게 뭡니까? 주님께 나의 모든 걸 다 맡기는 거예요. 내 염려하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내 인생 자체를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맡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굴 믿어요, 신뢰해요, 이 셀폰 좀 누구한테 좀 맡기고 싶어. 그런데 이걸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생전 모르는 사람한테 이거 맡아주세요 그러면 이 사람 이거 들고 딴 데로 갈지 누가 알아요? 내가 신뢰하는 사람에게 셀폰도 맡기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풍파많은 이 세상에서 염려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하나 앞에 온전히 맡기는 이런 신앙인이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염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두 가지 염려는 사람이 늘 흔히 하는 그런 염려들이에요. 25절로 31절에 보면 의식주 문제에 관한 염려가 나옵니다. 의식주, 여러분, 사람이 이 옷 입는 거, 또 식 먹는 거, 주택 살아가는 그 거주지, 이 모든 것 뭐가 들어요? 돈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식주의 문제에 관한 것은 바로 돈과 관련된 염려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34절에 보면 미래, 장래에 대한 그런 염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에 관한 염려, 그리고 미래에 관한 불안과 염려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이 두 가지 염려를 하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염려하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염려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해롭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염려하는 것이 해로워요. 그리고 어떤 그 심리학자는 염려는 느린 형태의 자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염려하는 것은 자기를 천천히 죽이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또 WC 알바레스라고 하는 의사는 환자들의 그 위장장애 80%는 모두 다 염려와 두려움에서 온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은 위장이 좋지가 않아요. 위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위장병이 생기는 법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염려하고 두려워하면 심장이 느리게 뛰어요? 빨리 뛰어요? 빨리 뛰잖아요. 쿵쿵쿵쿵쿵쿵. 얼마나 빨리 뜁니까? 또 머리가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잠이 잘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여러분. 고민하고 번뇌하느라고 잠이 안 옵니다. 오늘 본문의 34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한낱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염려하면 괴롭게 된다는 거예요. 염려의 결국, 염려의 결과는 뭐냐? 괴로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는 마음에 괴로움을 주고 이것이 계속해서 발전하게 되면 몸에 괴로움을 주어서 질병을 유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현대인의 질병 대부분이 다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 이 스트레스의 주범이 바로 뭡니까? 염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것이 발전하게 되면 우리의 영에 괴로움을 갖다가 끼치고 가시로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힘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도가 약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염려할 때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내 마음이 나뉘어지기 때문이에요. 언제든지 성경에서 염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실 때는 그 마음이 나뉘어진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염려라고 하는 그 마음에, 그 단어에 마음이 나누어진다고 말씀하시는데 본문의 24절을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지 못하고 염려하게 되면 하나님만 섬겨야 될 사람의 그 마음이 둘로 나누어져서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함께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염려하면 여러분 마음이 나누어지잖아요. 나누어지면 그 틈으로 뭐가 들어와요? 다른 것이 들어와요. 그래서 자리를 잡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 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것을 우리는 그 어떤 것이라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4절을 보면 말세에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세 가지 죄 악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방탕함, 둘째는 술 취함, 셋째는 생활의 염려예요. 뭐라고요? 또 잊어버렸잖아요. 다음 주 시험 낼 거예요. 첫째는 방탕함, 둘째는 술 취함, 셋째는 생활의 염려. 이게 뭐라고요? 다 똑같은 사람에게 해가 되는 그 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잘 알잖아요. 방탕하게 사는 거, 이거 죄악이에요. 또 술 취한 것도 죄악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경건한 삶에 얼마나 해가 되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의 염려도 똑같이 우리 자신에게 해가 된다는 사실은 잘 모르고 경히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방탕함과 술 취함이 해로운 것처럼 염려하는 것도 우리에게 해로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3장 21절에도 보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를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염려하는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가시의 기운이 씨앗의 기운을 빼앗아서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염려가 우리 신앙의 기운을 다 빼앗아 가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해를 끼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염려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인 그런 에너지만 소비하기 때문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문의 27절에 보면 키가 작은 사람이 염려한다고 키가 커지는 것이 아니듯이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무익한 에너지만 소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는 것은 자동차 기어를 그 중립에다 놓고 엑셀레이터를 밟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기아를 중립에 놓고 아무리 그 페달을 갖다가 힘껏 밟아도 차가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안 움직이잖아요. 엔진이 붕붕거리며 죽어라고 돌아가도 차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않고 그냥 서 있습니다. 소리는 요란하게 나고 가스는 소비되지만 자동차는 그대로 서 있습니다. 염려라는 것이 똑같이 이렇게 무익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염려하지 말아야 될 세 번째 이유는 염려하는 일이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에, 미련 곰퉁이 같은 그런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본문 34절에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갖다가 괜히 미리 걱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한국에 갈 때 엘파소에서 LA 가는 비행기가 연착을 해서 마음을 졸였어요. 서울에서 돌아올 때도 그 인천공항에 비행기를 타는데 이 대한항공 여객기가 또 연착을 해서 엘파소에 가는 비행기를 내가 달라스에서 놓치면 어떻게 되나, 못하면 어떻게 되나 괜한 걱정이 또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연착은커녕 더 일찍 도착했고 엘파소에 오는 비행기도 정시에 출발해서 한 15분인가 20분 더 일찍 도착을 했습니다. 쓸데없는 걱정을 제가 미리 땡겨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그렇지가 않습니까? 지금 건강한데 미리 내가 병들 걸 걱정을 해요. 지금 넉넉한데 미리 내가 가난해지고 궁핍해질 것을 갖다가 걱정을 합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 예수님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어리석은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 여러분, 한국에서 어떤 사람이 약국에 갔습니다. 약국에 가서 의심스러운 듯이 약사를 보며 말했다지 않습니다. 뭐 좀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당신 약사 면허증 있어요? 약사 맞아요? 아, 그러면요, 약사가 면허증 없이 어떻게 약국을 갖다가 개설하고 어떻게 약을 팝니까? 아, 그래요? 그럼 좋아요. 그렇다면 약사님은 지금까지 실수로 손님에게 약을 잘못 주어서 그 사람을 죽게 한 일은 없었죠? 얼마나 약사가 어이가 없겠습니까?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냥 가만히 쳐다보다가 대답을 했습니다. 무슨 큰일 날 말을 그렇게 합니까? 아니, 약사가 그런 실수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약국 문 닫고 감옥 가야지.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으니까 그런 걱정 붙들어 매라고, 하지도 말라고 아주 기분이 나빠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정말이죠? 아, 그렇다니까요. 책상을 치면서 그냥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바카스 한 병만 주세요. 그랬더니 원 세상에 무슨 바카스 한 박스도 아니고 요만한 그 바카스 병 얼마나인지 아시잖아요. 요만한가요? 이거 한 병만 사는데 그렇게 염려하고 의심하고 확인까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염려는 어리석은 염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염려들이 이런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일 일을 미리 염려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정지원 집사님 미장원 가셨을 때 내가 돈 주고 머리 하는데 머리가 잘 안 나오면 어떡하나, 그 걱정 안 하셨어요? 아, 믿음이 좋으시네. 여러분, 우리는
저는 가끔 그래요. 제 머리를 우리 와이프가 깎아주는데 어떤 때는 잘 깎고 어떤 때는 못 깎고 그래요. 그래도 저는 항상 잘 깎았다 그래. 안 깎아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는데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머리 깎을 때도 그렇고 모든 게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미리미리 걱정하고 염려하는,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은 내일 일을 제발 미리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염려하는 대신에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염려가 마음에 괴로움을 주고 육체에 질병을 주고 영적으로도 마이너스가 되는데, 내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염려하는 일, 걱정하게 하는 그 일들을 여러분 우리가 안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매일같이 다가오는 염려거리들이에요. 매일매일 염려거리, 걱정거리들이 다가와서 나를 근심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잠 못 자게 하고 하는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하고 내 육신을 병들게 하고 영적으로도 깊이 다운시키는 그런 염려를 그냥 내버려두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처리를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우리에게 목숨을 주시고 몸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길에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당연히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본문이 25절에 보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숨도 주셨고 이 몸도 주셨고 다른 것들도 다 주셨는데 더 중요한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목숨과 몸에 필요한 음식과 그 옷을 갖다가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여러분, 누가 나에게 자동차를 사주었어요. 그러면은 자동차 키가 자동적으로 딸려와요, 안 와요? 오지요. 여러분, 딜러에 가서 차를 사셨을 때에 이게 키라 그러면 차는 여기 있습니다, 사인 다 끝났는데 키 살려면 키 이거 받으려면 돈 주고 또 사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딜러 세일즈맨은 없잖아요. 차를 사고 사인 딱 하면 키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집을 샀는데 그 집에 창문, 문 그대로 딸려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몸도 주시고 목숨도 주셨는데 그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또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주시고 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문제가 생기고 염려가 다가올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정말 귀하고 소중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다, 이 사실을 확신해야 돼요. 여러분, 제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죄를 갖다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한편 하나님은 우리의 너무 연약한 것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면 하나님이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내 연약한 거, 부족한 거 무슨 척하지 말고, 경건한 척, 거룩한 척, 강한 척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 하나 가지고 주 앞에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면 내가 아무리 게으르고 내가 아무리 어떤 그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죽으신 만큼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거. 그래서 내가 정말 귀한 존재고 귀한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거, 이걸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본문의 26절에 보면 공중 나는 새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습니다.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신다 그래요. 들의 백합화 수고도 하지 않습니다. 길쌈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혀주신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 너무나도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만큼 가치가 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존재예요.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신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내 감정과 내 모든 모습을 볼 것이 아니고 바로 그것이 팩트고 사실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린 그대로 확신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염려를 물리치려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실감이 잘 안 나실지 몰라도 새벽에 일어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고 가만히 묵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성령의 그 아름다운 그 존재가 우리에게 임재하신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막 바쁘고 막 이럴 때 그냥 아버지 이러지 마시고 모든 사위가 잠들어 있을 때 아버지 하고 가만히 부르시고 그리고 기다려 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나를 덮어주시는 것을 누구라도 여러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여러분 아버지는 자식의 필요를 알잖아요. 그리고 자식의 필요한 것을 채워줍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자식을 돌아보고 돌봐주고 그 자식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머리로 계산해서 됩니까? 계산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식의 필요를 갖다 다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네 인생이라고 하는 잘 알려진 글이 있어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보시게 이 세상 바보 천치들아 자식 농사 자랑 마소. 인생은 부모 따로 자식 따로인 걸 이때껏 몰랐던가. 집 팔고 땅 팔아서 아들 따라 서울 간 노인은 아파트에서 징역을 산다네. 자식 내외 출근할 때 강아지 밥은 챙겼으되 시부모 밥은 안 챙기더라. 우리 와이프 보니까 그런 것 같아. 남편 밥은 안 챙겨도 강아지 밥은 꼭 챙기더라고요. 그 다음에 되는 말이 배 곪고 등 휘면서 석사 박사 시켜봐야 며느리가 더 높더라. 인생은 부모 따로 자식 따로인 걸 왜 진작에 몰랐던 거. 품 안에서 자식이지 결혼하면 남일세라. 처자식밖에 안전에 없고 부모는 6번째라. 내간의 자식 하나 이것만 어찌 시부모는 6번째인고. 자식과 부모 사이에 며느리와 자기 자식이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는 파출부 아줌마 말고도 개와 고양이가 더 있더라. 자식과 부모 사이에 다섯이 있는 거예요. 황혼빛 고개 너머로 이 6번째는 울며 가노라. 인생을 좀 살아보신 분들은 이게 현실이라는 사실을 아마 분명히 잘 아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부모는 계산하지 않잖아요. 알고 있어요. 속 끓는 것 같아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답답해서 내가 이러려고 이 자식을 키웠나 이런 마음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으면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 내리사랑이라고.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후손을 위해서 그냥 베풀어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다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여행을 하면서 아이들은 여러분 돈 걱정을 합니까 안 합니까? 절대로 안 하죠. 아빠가 날 태우고 달라스로 간다 그러는데 요새 가스비가 많이 올랐는데 아바마마 어떻게 할까요? 또 가다가 또 물가도 많이 올랐다 그러는데 레스토 에리아에 들어가면은 이 가스 스테이션에서 이제 기름을 넣고 그 옆에 보면 무슨 저기 햄버거 집도 꼭 있잖아요. 그럼 햄버거 값도 몇 달러씩 올랐다 그러는데 아버지 돈이 있으십니까? 이런 걱정하는 자식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자식들 여행을 하면 돈 걱정 하나 하지 않고 그냥 여행을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무슨 은행에 무슨 뭐 엄청나게 돈을 많이 쌓아놓고 있는 줄 알아요. 비행기 값도 아니면 차로 가면 가스 값도 식사비, 호텔비 이런 거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부모를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님이 여행 경비를 전부 다 책임지고 해결할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본문의 31절 32절에 보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의 신은 우상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절대로 사람의 아버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들을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하는 그 어떤 문제라도 다 해결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없으신 분이에요?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갖다가 믿지 못하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느냐 맡기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그 중심으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던져버리고 온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관광지에 가서 배를 타고 경치를 구경하는데 갑자기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큰 파도가 배가 가는데 그 앞에서 지금 다가오는데 그 목사님은 생전 처음으로 배가 그 파도 속을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파도가 덮쳐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배의 방향을 틀어서 제발 좀 돌아가자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 선장은 지금 방향을 돌리면 배가 뒤집어져서 다 죽게 된다고, 그냥 이대로 밀고 나가야 되니까 제발 여러분 자리에서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앉아들 계시라고, 파도가 쳐도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있으라고 그러면서 앞으로 계속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목사님이 너무 겁이 나서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고 있는데 한쪽에서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기를 보니까 그 얼굴이 너무너무 편안하더라는 거예요. 그 아기는 위험한 풍랑 속에서도 엄마 품에 있으니까 걱정이 하나도 없는데 그 목사님은 그 아이의 엄마보다 능력이 더 크신 하나님 품에 있으면서도 두려움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염려를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33절에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미국의 기독교 교육자이자 저술가인 찰스 휴멜이라는 사람이 우리들이 우리 인생길 삶에서 만나는 온갖 딜레마들은 시간과 물질이 부족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일의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해서 오는 것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삶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딜레마들이, 문제들이 있어요. 고민거리들이 있어요. 모순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역시 시간이 부족하고 물질이 부족해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먼저 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한국에 알로에 마임이라고 하는 자연 화장품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전문 기업이 있습니다. 창업자가 유영섭 회장이라는 그런 분인데 이 사람이 30대 중반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패기 가지고 그 사업에 온 열정을 쏟았는데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또 다시 일어나 사업을 시작해서 조금 성장한다 싶으면 또 생각하지도 못한 장애물이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무려 8번이에요. 8번. 사람의 사업 한두 번 망해도 인생이 망가지는데 이 사람은 8번이나 망했습니다. 그런데 8번째 실패했을 때 그는 정말 내 인생 마지막이구나, 이렇게 마지막 인생의 낭떠러지 끝에 자기가 선 심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가 선택한 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내가 완전히 망해버렸는데, 완전히 그냥 다 쫓겨나게 생겼는데, 걸어가시고 풍요로우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금요일날 영상을 봤잖아요. 목사님 딸이 예수도 안 믿고 지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들은 풍월은 있어서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서 서사만 두 줄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소용없다는, 내가 절실하고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을 때, 실패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저 하나님 날 살려 주옵소서, 날 도와주옵소서, 진솔하게 이 한마디 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폼 잡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 기도를 폼 잡고 합니까? 마음에 중심이 없으면 그건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깨어져서 나는 하나님 앞에 주인입니다. 나는 버러지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주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를 붙들고 하나님 나를 살려 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영섭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기도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그 사람의 인생관과 그리고 사고방식을 180도로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는 그 음성을 듣고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까지 사업을 했고 내가 돈을 벌려고 했는지 곰곰이 뒤돌아보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업에 빠져들면 들수록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자신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새로운 사업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자, 이것이 그의 사업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다시 천연 알로에 사업, 이 화장품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첫 번째 사명은 예배라고 그가 생각했습니다. 온전히 주일을 지키는 주일 성수는 물론이고 날마다 예배로 시작했고 월요일마다 기도회를 통해서 영적인 에너지를 갖다가 충전했습니다. 창업할 때부터 11조는 물론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감사와 선교비로 구제비로 하나님 앞에 드렸고 고아와 자폐아들을 위한 자선단체를 돕는 일에도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먼저 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셨습니다. 1990년대에 1억 원의 자본으로 시작된 이 회사는 IMF 위기 때에도 승승장구해서 1천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려서 1000배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선으로 기업을 운영했더니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았던 그런 간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이, 여러분의 모든 삶이 누구나 이렇게 된다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1000배의 복을 받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어떤 때는 내가 믿음으로 발버둥 치고 살았는데도 실패할 때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누구나 이 유 회장처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을 쳐도 내가 아플 때가 있고 파산할 때가 있고 가슴이 답답한 일들이 몰려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서 받는 축복 때문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나를 죄와 사망과 그런 지옥의 불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유일한 한 가지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은 인생의 어려움이 다가오면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 세상으로 나아가버리고 말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같이 더럽고 추한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와 염려거리가 다가올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염려거리를 붙잡고 고통당하고 눈물 짓고 한숨 짓는 것이 아니고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와 간구로 다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염려한다 그래서 문제가 풀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길이 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염려하는 대신 염려거리가 오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 이 한마디 하며 기도를 올리면 나머지는 책임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왜 잠을 못 잡니까? 뒤척뒤척거리면서 침대에서 잠이 안 와요. 너무 근심하고 내 앞날이 어떻게 될까? 내 자녀들의 앞날이 어떻게 될까? 그리고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게 어떻게 풀려질까? 왜 나는 이게 몸이 아플까? 이러다가 이게 혹시 또 암이 아닐까? 온갖 방정맞은 생각을 혼자 다 하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런 기도해서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해결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를 무엇으로 바꾸라? 기도로 바꾸라.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오래전에 한 비행사가 있었는데 비행을 하다가 비행기 안에 쥐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비행 중에 그 쥐가 그 기계의 전선 하나라도 갉아먹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비행사가 하나님께 기도 올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성령님께서 그 비행기에서 자기에게 주시는 응답이 더 높이 올라가라. 그래서 그는 성령님의 응답대로 높은 곳으로 비행기를 몰고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쥐님이 돌아가셨대잖아요. 쥐는 설치류에 속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땅속이나 아니면 땅 위에서는 살 수 있지만 하늘 높이 올라가면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우리의 생활에서 이 염려라고 하는 이 쥐새끼를 갖다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비행기가 추락하듯이 우리 신앙이 추락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염려의 쥐를 잡아야 되는데 그 염려하는 그 쥐를 잡으려면 기도해서 내 영적인 신앙의 고도를 높이면 됩니다. 내 영적인 고도가 높아지면 염려하는 이 쥐는 죽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의 시작이 신앙의 끝이고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하는 대신에 기도하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까?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한 사람은 겸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생은 별거 없어요. 저 집에 이사를 했잖아요. 옆집에 가보니까 담이 요만해요. 옆집하고. 그 집에 나무들이 많고 꽃들이 있는데 전부 우리 집으로 넘어와가지고 떨어지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생각 중이에요. 싸울까 말까. 처음에 그 집을 우리 뜰에서 보니까 야 무슨 서양풍 어마어마하게 좋은 집 같아. 뜰도 그냥 전부 천연 잔디에다가 보드도 있고 야 자전거도 몇 대가 쫙 있고 이쪽에 또 게스트하우스 같은 집이 또 있어요. 그래서 야 저런 집에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동네에서 제일 좋은 집인가 보다 그랬어요. 근데 가만히 제가 거기 그 근처에 가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뭐가 있나 궁금해서가 아니고 하도 이게 꽃가루 막 이런 것들이 떨어지니까 이걸 어떻게 잘라야 되나 말려야 되나 우리 집 담을 높여야 되나 어떻게 되나 이러면서 그 집을 바라봤는데 아이고 너무너무 더러워. 집이 보니까 막 쌓여 있는 것들이 전부 그냥 뭐 온갖 잡동사닌 뭐 만물상도 아니고 고물상도 아니고 작았다 쌓아놨더라. 게스트하우스가 커서 봤더니 항상 불을 켜놓더라고요. 그 안에 봤더니 온갖 잡동사니가 다 쌓여져 있어. 인간이 그런 거예요. 폼 잡고 명문대학을 나오고 돈 많고 뭐하고 그 안에 들여다보면 다 썩었고 부패하고 더러운 존재들이 교만한 거예요. 폼 잡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절대 기도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만이 내가 어떤 주인인가를 알고 나는 지옥에 가는 인간이라는 걸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깨어져서 겸손하게 기도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내가 편히 지금 먹고 사는데 그 인생의 끝은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지옥입니다. 그날 가는 날이 내가 건강하다고 여러분 내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밤 너를 취하리니, 오늘 밤 너를 취하리니,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 규장 출판사의 그 여 아무개 대표가 그랬잖아요. 그렇게 잘 나가는 그 사람이 운동하러 나갔는데 갑자기 심장이 아파갖고 병원에 갔는데 자기 와이프가 등록을 할 때 자기가 거기서 쓰러져가지고, 그래갖고 이 사람이 수술 받는데 그때 그 영혼이 빠져나가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자기가 무엇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물어볼까 궁금해서 천사한테 물어봤대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 뭘 나에게 물어보실 거냐고. 그랬더니 네가 사랑하다 왔느냐, 이거 하나 물어본다는 거예요. 처음에 자신이 있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너무 두려워서 떨게 되는데, 왜요? 자기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했지,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섭섭함을 준 사람은 더 지독하게 미워하고 더 그 사람을 싫어했다는 거. 이런 일들이 더 많았다는 거. 자기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시나무 떨듯이 나는 지옥밖에 갈 데가 없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올 때 우리는 그곳에서 숨을 곳도 없고 피할 곳도 없어요. 교회 다닌다고 나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입으로 아멘 아멘 한다 그래서 천국 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고 그때 하나님이 너는 천국이야, 넌 지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실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명이 오늘 있다고, 내일 내가 살아있다고 절대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지금의 내 모든 인생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붙들어 주셨고 호흡할 수 있게 해주셨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고 믿음으로 하나님만 붙들고 살게 해주셨으니 앞으로도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러면서 염려하는 대신에 기도하면 된다는 겁니다.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근심이여 안녕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실린 메리큐스 마네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와 그 자녀들은 그 남편이 사업을 부도를 냈어요. 어리더런가 그래서 남편이 몸을 숨겨버렸어요.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살림 다 잃어버리고 말 그대로 알거지가 되어서 길거리로 나앉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어린 아들 하나가 문방구에서 연필을 하나 훔쳐가지고 그냥 들켜서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남편도 그렇게 사고를 치고 자식도 그렇게 남의 거 훔치다가 학교에서 쫓겨나고 차라리 깨끗이 죽자. 그래서 아이들을 다 재우고 가스를 켰습니다. 가스가 스며 나오는데 정신이 몽롱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웃집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왔어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그 찬송 소리를 듣고 몽롱한 가운데서도 그래, 내가 죽을 생각은 하면서도 왜 내 근심을 하나님 앞에 맡길 생각을 못했을까? 왜 나는 기도할 생각을 못했지? 이렇게 마음을 바꿔서 아이들을 깨워서 밖으로 밀어내고 가스를 잠갔습니다. 그리고 방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기도를 올리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한참을 주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냈습니다. 시골에 내려가서 빈집 하나를 얻어서 새 삶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훗날 성장한 그 자녀들은 모두가 한 명도 빠짐없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그 여인은 그 이야기의 결론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용기로 그것을 바꿔 보십시오.
100번의 탄식보다도 한 번의 기도가 당신에게 기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100번의 절망보다도 한 번의 믿음이 당신의 운명을 바꾸어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디옥 성도님들이 어떤 일에도 염려하지 마시고 조시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기도하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리고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몸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당연히 채워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 우리 자신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언제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아버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시시각각 다가오는 모든 염려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들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